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물은 다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존재한다고 말하죠. 그러한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의 상태에 존재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금속이 멀쩡하게 있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산화되어서 점점 녹슬어 가는 것도 이런 엔트로피 법칙의 하나일 것입니다. 연기가 공중에서 퍼져나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이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작은 모래로 변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땅에 뿌리를 받고 존재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병이 들어 혹은 어떤 이유에선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다가 생명이 다하면 무질서 세계로 돌아간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전혀 반대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정연한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지내왔던 그런 삶의 방식들에 관하여서 빛이 되어주죠.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질서 정연하지 못했던 것들의 질서를 세우고 가치 부여를 하지 못했던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진정 가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혼란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질서함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지 알려주실 때 순종하여 그와 같이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도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 죽었다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적용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짝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성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도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세상에 대한 도전과 세상의 미워감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어제 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죠.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반응하는 죄의 요소가 아직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교미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여서 우리가 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며 살게 합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 속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우리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참소함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에 여전히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여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상실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은혜의 지경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의 얼감 위에 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인 것처럼 그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자유로움과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자,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몸에서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 죽음의 몸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몸은 어떤 몸을 말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 육체, 그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 정욕과 탐심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성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가철을 맞아서 몸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그렇지 않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쉼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육체의 만족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선택합니다. 쾌락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의 삶에 좀 더 평안함의 삶을 가져다 줄 만한 고민과 고통스러움을 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죄와 짝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또 음행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 만족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욕심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육신을 위하는 삶이고 잠깐의 근심을 잊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세속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합류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주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인간의 방편에서, 세상에 속한 것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쓸까요? 믿음의 눈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영적인 원리와 참 닮아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조류를 길들이기 위해서 길들이는 주인이 새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선을 가리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날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편이 뭐냐면 새의 시력을 가리는 거라고 해요. 그럼 새가 시력을 가리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한 두 발 가지고 그냥 땅을 뛰어다니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새가 새답게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으로, 환경이라는 것으로, 혹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원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 이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단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고 경영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기와 고통과 근심의 문제에 내 시력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때에도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서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명제가 무엇에 대한 명제일까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염려하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인 원리죠. 염려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를 우선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늘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염려하는 해결돼야 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결되고 나면, 이 염려의 문제가 내게서 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삶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환경과 상황이 내 코앞에 닥친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위한 삶을, 말씀을 이루는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은혜로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사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을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설명문이 있죠. 디테디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어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은 그야말로 질문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뭐 해주랴? 건져내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망의 몸, 그래서 죄에 반응하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건져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답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도 못 건진다가 아니라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을 위해서 24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생명의 지경 가운데 있게 하시며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풍성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뭐 하려고 할까요? 죄를 정하려고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낙인을 갖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치 못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앞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참소를 당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 안에서 회복된 내 모습을 보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